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어떤 병자를 만나서 병을 고쳐줄 때, 치유를 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그 병을 이렇게 그냥 고쳐주시기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늘 그 한 사람의 그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했던 말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병이 낫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간의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치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은사가 드러나면서 성령께서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죠. 그러면 또 그런데 또 용하다 그러면 제가 영적이다고 말하지 않고 용하다고 그랬죠. 어떤 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면 또 인간들이 뭐예요? 모이기 시작해요. 예. 병 낫기 위해서. 예. 우리는 용한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어떤 병나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치유의 은총이 지속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으면 오히려 뭐겠어요? 우리가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 이후에 방치해 놓은 상태 속에서 뭐예요? 어떤 비유의 말씀들 더 많은 마귀가 들어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몸을 낫기 위해서 뭘 많이 먹고 약 명이다 해가 쫓아가가지고 병 낫고 나서 그 병 나음에 의사는 진정을 뭐예요? 또 처방을 해주죠. 어떻게 약도 처방해 주시면 뭐예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예? 특히 영적인 차원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거보다도 뭡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치유를 어떻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떤 인간들은 뭐예요? 그냥 병 낫게 하는 어떤 샤머니즘의 어떤 무당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가서 뭐 낫게 해달라고 투통 나는데 왜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래? 예? 뭐 몸살 나는데 왜 와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것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 치유라는 것은 한갓 뭐예요? 한갓
자신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함정을 파놓는 것도 함정으로 빠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치유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9은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떠나가는 걸만 보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아셔요. 그들이 나았다는 거. 6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한동안은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 은총을 체험했으니까. 근데 또 언제 그런지 옛날 생활로 또 돌아가요. 예? 이러한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10명의 9명 중에 나도 하나님의 언덕, 하나님의 은총을 그만큼 체험하고도 뭐겠어요? 또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나 이 한 사람, 외국인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감사는 진정으로 어떤 나를 병을 고쳐주셨어도 감사드리는 거지만 이 감사 속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겠어요? 당신의 자비하심은 나의 이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특히 이곳에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 우리가 3시에 또 자비의 성시간, 오늘은 세나클 그 성시간에 또 자비 5단 기도를 바쳤잖아요. 예?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는데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자비가 우리 안에서 또 활동하시고 결국 자비가 이끌어가는 마지막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티토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 사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제 개가천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협력은 해야죠. 협력은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뭐야? 수순을 받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이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일을 또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자비하심으로 때가 되어서 뭐예요?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영혼의 때를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어떻게 돼요? 깨끗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자비를 입은 사람의 첫 번째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덜랑달랑하고 자비 베풀어달라고 하는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많은 영혼들이 신뢰를 안 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으면 오늘 복음의 그 나병까지도 낫게 해주시잖아. 근데 내 내면에 나도 알지 못하는 영혼의 그 나병을 뭐예요? 하나님은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관적으로 내 패턴대로 뭐예요?
계속 과거의 삶으로 다시 옮아가요. 하나님은 씻어주는데 또 먼지 구덩텅이에 또 자신의 몸을 던져서 거기서 나뒹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깨끗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자비의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거저 올바른 자로 의인으로 우리를 취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느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 하느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고 알아듣는다면은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느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고 계셔요. 그렇다면은 감당이 불감당인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증거하고 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은 결국에 뭐겠어요? 늘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던 그 한 치유받은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죠. 예수님 가까이 머물러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나병 환자가 당신 앞에 나왔을 때 너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나서는 또 다른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 이 시대에서는 뭐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을 떠나지 않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떡국물 떨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감사 헌금 내고 그러고 나서 좀 시간 지나면 이 열기가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식어버려요. 그럼 또 언제 보면은 평일 미사를 며칠에 한 번씩 그러다가 주일 미사 이렇게 옛날식으로 돌아갔다가 또 여행 중이고 어디 가면은 또 어김없이 그걸 고해성사 보면 되니까 그리고 또 옛날로 또 컴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복음 한우성의 테살로니가 1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처음에는 나에게 언덕을 베푸셔서 감사하는 거리가 있었어. 근데 살아가면서 이 감사거리가 없는데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감사는 뭔가? 내가 처음에는 감사라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구했는데 내가 받으면은 그 감사를 감사한 줄 알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초보 단계에서 하는 감사야. 기브 앤 테이크에 쌍방에 주고받았다는 거지. 거기에서 감사한다. 근데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그건 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감사는 설령 나에게 시련이 닥치고 안 좋은 우환이 생기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게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감사를 들으기 위한 그 성숙한 감사로 이르기 위한 하나의 그 단련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될 거리도 없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 마음보를 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영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그 순간순간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상황을 캄캄한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실행했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너가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에게 복이 내릴 것이다 그랬죠. 그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루셔야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거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셔요.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계속 그 테스트에 뭐예요? 실패하면 또 다른 테스트.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디자인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까지 갔다가 그 테스트에 다시금 빠꾸해서 재수, 삼수, 사수 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다시 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 불과 같은 그 당금질을 통해서 그 영혼의 믿음을 순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예요? 분명히 옛날 같으면은 투정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굴기도도 몇 번을 바친다 응답이 없느냐고 그랬던 영혼이 어느 순간에 뭐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드릴 내가 아니야. 근데 감사하다고 말이 나고 그게 뭐야? 믿음이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감사는 뭡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늘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청했는데 들어주셨으니 감사했다는 그 단계에서 이제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순수하게 되다 보니까 감사의 정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존재가 감사 덩어리가 되면은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 그러다 내가 감장수는 아니지만 감사.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뭐예요? 저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쁘게 사는 영혼을 보면서 누구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바로 너를 버리고 너의 존재를 온전히 나에게 의탁하는 영혼은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지상에서도 너를 통해서 내가 직접 행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너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존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나를 통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감사의 삶으로 나는 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꼴통이었던 저를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바뀌어주시니까 우리 가족들도 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제물이 된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하심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내 삶도 내 존재도 어떻게 진정으로 또 다른 감사의 정인이 되어야 되겠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을 찬양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후에 이 세나클 월모임을 가지면서 저는 분명히 그 전에 우리 수도에서 사도 기도회를 할 때도 그랬어요. 다른 데 기도 모임은 뭘 구하고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미 이곳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미리 앞당겨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새 인간으로 하나님께 찬미 영광 돌리는 기도 모임이다. 그러나 그게 모인 사람들이 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매번 거지처럼 와가 나 깨달라 청하는 거 들어달라 하는 그런 무리하고, 제가 무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공동체는 뭐예요? 설령 현실이 힘들고 숨막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 아이가 낳은 자식이 보면 많이 아프면은 그 아이도 정작 아프겠지만 그를 낳은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죠. 밤새도록 간해하면서. 근데 아침에 보면 이 아이가 나았어. 기적처럼 나왔어. 그럼 그 아이도 그 병고에서 벗어났으니까 기쁘겠지만 그 낳은 부모는 뭐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가 매번 울굴 해가지고 와가 뭐 해달라고 인상 찍고 그런 것보다도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뭐예요?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생글 웃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이게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순간에 우리 마음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신도 뭐예요? 성하게 써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임이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의 이 한 곳에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지향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모상인 우리들을 회복시켜서서 결국 우리를 또 다른 예수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님의 중재함에 의해서 이 시대에 이러한 모임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정언하지만 제가 이거를 할 생각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어떤 때는 뭐 지저라 해서 어느 곳에 가서 짓고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모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저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왜냐? 진정 팔로티 성인이 이 한국에 이 지부를 세우시고 또 28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들었듯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분명히 그냥 어떤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파견되어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의 사도로서 아마 하나님은 이 우리의 작은 움직임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제외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까지 그냥 팔로 튀어오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그 사도들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실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한 자가 될 때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9명 속에 속했던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성령 안에서 살도록 나를 불러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